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막에 퀵샌드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빠지면 점점 가라앉아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모래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퀵샌드라고 하는데요. 퀵샌드가 생기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자면, 입자들이 둥글고 매끄러운 모래 사이에 이제 마찰이 적어서 마치 액체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입자 사이에 공기가 차 있는데 위에서 힘이 가해지면 공기가 빠지면서 모래 입자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밑으로 훅 가라앉는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퀵샌드라고 하는 이 현상은 죄로 인해 생기는 현상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를 빨아들이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모래밭인 것 같은데 잘못 발을 디디면 거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혹시 우리를 누르고 얽매게 만드는 죄의 강렬한 유혹이나 은밀한 죄악의 퀵샌드가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 어둠 속에 행하면서 죄에 계속 빠져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빛에 속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 1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보았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친히 직접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나는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래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사실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이 두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예요. 이 두 구절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두 축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산다, 빛에 속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 빛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귐을 갖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 가지고 내가 빛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귄다라고 말을 하려면 단순히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야겠지요. 친밀한 관계성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사귐은 거짓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내가 빛에 속한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에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빛 가운데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사귐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의 일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역시 나의 선행이나 공로나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좋아서 누구와도 잘 사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것은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진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정결케 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에 속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능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7절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근거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속한 삶의 출발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속한 삶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암에 걸렸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계속 소화제만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나 나의 공로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통범칙금 하나 내지도 않았고 내본 적도 없고 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만 걸린 죄인이냐 안 걸린 죄인이냐, 들킨 죄인이냐 안 들킨 죄인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호수 위에 큰 돌을 던지든 작은 모래알을 던지든 모두 가라앉는 것처럼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거겠지요.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천부여 하나님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오니 주여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요 죄사함을 받는 진리를 소유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기 위해서 8절, 9절, 10절에서는 공통적으로 조건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만일 뭐뭐 하거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가정법 형태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8절과는 완전히 반대로 9절에서는 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면 왠지 형사의 물고문이 생각이 나고 막 수사받으면서 이실직고 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떠오르죠. 자백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백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의하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말은 뭐 잘 기억도 안 나는 이 죄들을 억지로 떠올려가면서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술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8절과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조건문을 형태로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며 범죄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저를 그렇게 다그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는 조건, 그래서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빛에 속한 삶의 조건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빛 되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아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대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속에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가 빛 가운데에 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시간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